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진리 안에서 스스로를 일깨우고 든든히 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가 1장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재림의 확실성을 변증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이걸 말했죠. 2장은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예고하고 그들의 멸망과 부패성을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의 비율에서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민국에 여전히 거짓 교사들도 엄청나게 많지요. 대한민국에서 이단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요. 그리고 3장은 베드로후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의 올바른 신앙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대로 아멘 따라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비교해 보고 나서 아, 맞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진짜 진리 안에 제대로 됐네.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그게 진짜 믿음 안에 얽혀 있는 거죠. 그냥 교단의 교리를 따라서 그냥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일깨우고 든든히 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래요. 이제 베드로는 정말 늙어가고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 노사도가 이렇게 간절히 말해요. 둘째 편지라고 표현한 베드로후서를 통해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진리 안에서의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혼탁해졌기 때문에 다시 일깨워서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하려는 늙은 사도의 마음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일깨우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공부하여 알므로 이걸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로 사모하라.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가지는 구원을 말해요. 뭐 천국 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이 여러 방면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모든 상황들에서 이기는 이김을 가지는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준 주님, 이걸 더 알아감으로 가능하다. 뭘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가능하지요. 말씀을 사모하고 알아가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고귀한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올바른 마음을 세워가고 사랑 가운데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래요. 우리는 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지역이라서 우린 사랑하고 다 받아들여 사랑해.
같이 가. 물론 같이 가는 거 좋죠. 우리가 같은 교단이라서 하나 되고 이렇게 같이 가. 좋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2절 보죠.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통한 선지자를 통한 말씀,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일깨우래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썼대요.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순전하고 신령난 저절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로 가기가 날짜가 가까워지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깨우치고 있는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전서에서도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해라, 후서에서도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후서를 쓴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3절에 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온대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멀지 않은 원당역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데가 신천지죠. 대표적인 데가 하나님의 교회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걸 아멘하고 가요. 그랬더니 남자가 하나님을 했던 사람이 죽었더니 이번에는 뭐 여자를 데려다 어머니 하나님이야. 근데 또 아멘하고 따라가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냥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여자에게 다시 태어나나요? 아니지요. 주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가운데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어떤 집에 탄생한 남자 여자 아무리 멋지게 태어났다 그래도,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태어났다 그래도 그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절대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롱하는 자도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그래. 4절에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없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5절에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천지 창조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삼키지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인데 이야기해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인터넷 통해서 검색하다가 다락방 거기 대표되는 목사가 말씀 잘 가르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집회하고 모이고 나면 대표되는 목사들 모아서 술집에 가서 여자들 앉혀놓고 비싼 술 마시고 건배하고, 그 마음에 들면 데리고 오늘 그 여자 데리고 자라고 그러고, 이런 일을 수없이 해왔다는 걸 MBC 방송을 통해서 이게 방송이 됐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 정말 무능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라라서 삼켜서 고급 술 먹고 여자 품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로 쫓아가게 하는 사람, 참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을 좋고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쫓아다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옆에서 한 번만 봤으면 그걸 끌어엎어야죠. 가만히 따라가는 사람들 다 그 악함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부총회장을 비행기 타고 버려서 저를 스카우트하러 왔었어요. 전 세계를 같이 다니며 주님의 일을 하자 이러고 저를 데리러 와.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갔으면 어땠을까?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거 내가 못하게 했을겠지? 이 생각도 들었어요. 이 7절로 넘어가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요. 그 앞에 6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래요. 노아의 홍수를 말하지요. 창세기는요, 창조,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이 흩어짐이에요. 홍수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탑을 쌓고 이 아래서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나누고 흩어지게 했지요. 이게 창세기 전반 부분이지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마구 결혼하고 그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로 했지요. 그때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어요. 비만 와가지고는 이 지구를 완전히 덮을 수가 없어요. 궁창 위의 물은 뭐냐 하면요, 바다의 물이 아니고 강물이 아니고 지구의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가리고 있는 물층이 있었어요. 태양이 그걸 통해 오다가 적외선이나 이런 게 차단되고 반사돼 갖고 그때는 북극과 남극도 따뜻했어요. 북극과 남극이 따뜻했다면 그 얼음 그 속에 온대 지역에서 있는 나무도 있고 짐승들이 거기에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기 전에는 온 지구에 사람 살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의 수명이 보통 700살에서 900살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식물로 먹고 살라 그랬어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나서 적외선이 오고 우리를 쪼이고 수명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래요. 지금은 뭐 약들이 워낙 뛰어나고 이래서 90살 100살을 가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외선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이 짧아지고 10분의 1로 줄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그래요. 고기 먹어. 뭐 우리는 육식하면 안 돼요. 그 성경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궁창 위에 물을 뚫고 쏟아버리고 이 땅을 물로 덮고 온통이 물에 잠겨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울퉁불퉁하게 해서 물을 한쪽으로 몰았지요. 그게 바다가 되고 솟아오른 것들이 땅들이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야, 이제 이 모든 짐승들이 너희들의 식물이 될 거야. 고기 먹고 살아 그래요. 고기 먹으세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기를 반찬으로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식사판에 고기를 좀 올려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채식만 하고 먹어.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 안 할 거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해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물로는 다시는 이 지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무지개는 빛의 반사로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물기들 그걸 빛의 반사로 무지개를 나게 하신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그런 무지개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불로 심판합니다. 이 불의 심판 그랬더니 핵폭탄인가? 수소폭탄인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거일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온 지구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핵폭발 이런 거일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있는 땅이 말려가지고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리게 하는 것. 이걸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시겠대요. 그게 핵폭탄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핵폭탄으로 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까?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창 위에 물을 쏟아 부어서 심판하셨어요. 저는 사람이 만든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불의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반드시 있게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고 그리고 공중에 재림했을 때 우리는 휴거를 당할 거고 그로부터 또 1000년 동안 주님이 왕노릇 할 거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잘 봐라. 말씀 안에 옳게 이걸 일깨워서 든든히 서도록 해라. 어떤 이단들이 나와서 부르실 때 거기에 쏠리지 마라. 저는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천지에서 성경 배우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논리적으로 좀 잘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배운 거예요. 신천지는 우리가 신천지야, 지금은 신천지야 그래요. 어떤 교단의 사람들이 들어가지요. 제가 개척했을 때 처음에 한 달 되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출석을 해요. 제가 물었어요. 직분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데 직분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가 왜 우리 교회에 와요? 그랬어요, 제가.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쪽 지축 쪽에서 개발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야 돼서 이사를 가서 승용차도 있어요. 운전하고 가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자기가 건축을 해주겠대요. 막 그러면서 막 떠들어. 자기가 엄청난 교회의 조력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집사님, 한 사람 원금으로 건축하는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건축을 정말로 도우려면 많은 돈으로 하려면 무기명으로 건축 원금회가 하세요. 집사님은 혼자 노골적으로 내는 돈으로 절대 안 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저를 꼬시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돌아와서 잘 배웠어요. 그런데 제 친구 되는 다른 장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는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교재였어요. 내비게이터 이까짓 게 뭐야? 내가 이런 걸 왜 해? 이러고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를 꼬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자, 전도사 누가 데리고 올게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인데 뭐 이쁜 여자나 누구 붙여주고 뭘 유혹해서 하나 넘어가면 꼬투리 잡아서 이걸 버뜨리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전도사를 거기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교회를 삼키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거든요. 저는 신천지 전략을 미리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신천지일까? 이 사람이 진짜 안수 집사일까?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신천지라고 노골적으로 다 붙이고 그래서 교회들이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붙어 있는데 그 많은 데들이 신천지였어요. 속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들어가서 배웠어요. 이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회방하는 말씀을 이렇게 편협되이 딴 데로 흘러가게 하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이 일 사단이 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표되는 사람들, 핵심 멤버들 돈을 많이 챙기는 게 특징이지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어떻게 2절에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이 뭐냐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를,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그 기초,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그 말씀의 기초,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대요. 교회 이 표시를 안 하고 교회를 유지되지 않게 옮겨버리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었지요. 똑같아요. 기록하는 자들이 그렇게 할 때 처음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나요?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의 이름이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죠.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뭐라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셨느니라. 기도하면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성경 읽을 때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잘 알게 도와주십시오. 깨달아집니다. 잘 알아집니다. 정말 잘 알아줘요. 저는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성경을 거의 다 요약해가지고 쭉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같은 선교단체에서 영어들을 잘하니까 영어 성경 보고 해. 나 영어도 잘 못하고, 에이, 지금 영어 공부해가 하느니 원어를 공부하자. 그래가 헬라어 공부해가지고 헬라어 책, 페트라 헬라어 책 사서 읽고 원어 성경 보고 원어 성경으로 공부하고, 히브리어 읽을 줄 알고 히브리어 공부해서 히브리어 성경 보고 이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정확한 깊이 있는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더라고요.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지는 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만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방향을 잡고 나가는 우리들이 될 때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고 든든히 서는, 어떤 이단들이 아무리 똑똑한 이단 지도자가 그걸 이야기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는 이걸 말해요.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정립하고 이걸 또 흔들리지 않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를 일깨우고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 깨어 있으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일깨우고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자들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붙드시며 이끄시고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